지금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는 수요 축복 여행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몇 명이 앉아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셨고, 또 야곱이 베델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 가운데 일어나 드렸던 예배도 흠양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흠양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민족이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염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상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엎드림으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이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함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영상 예배로 오랫동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몇 명이 앉아서, 사역자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요, 가정에서 한 목소리 예배하는 예배일지라도 이 하나님 예배도 흠양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까지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야곱이 베델 땅에 돌베개 베고잠 같이 아버지 일어나 기름 한 병 붓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언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예배일지라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흠양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장걸로 인하여 아버지 곳곳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가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악한 곳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일어나 회개하며, 교회들이 일어나 회개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전염병의 세력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모임을 패하는 어떤 일 앞에도 우리가 작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 뜨겁게 하늘께 예배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뜨겁게 찬송하며 하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즘처럼 이단에 대해 관심이 큰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나오고 그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와 온통 사회를 어지럽힘으로 이때 큰 혼란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라고 한다거나 귀엽고 흠없는 구세주라고 하거나 또 성령의 은혜를 입은 보혜사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 자기의 교주는 영생불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영지주의나 여러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활동한 이단들에 의해 기록된 여러 문서들이 정경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이단들의 기초가 되었고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진실인 것처럼 꾸며지기도 하고 포장되어지기도 하므로 영화화되고 이단들에 의해서 인용되어지므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넘는 동안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한 분 오직 예수요 오직 구원자로 계속 있어 오셨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적이 없으십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예수님의 구세주적 어떤 메시아적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 전달되어진 적도 없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세주이심을 변함없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구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이며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곤란한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팔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수 속에서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 팔릴 수 있었겠느냐?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신 겁니다.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기에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렸느냐? 많지도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 모양이니 예수는 신통치 않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 반응들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처음 입을 엽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완벽하게 내려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다만 그의 손을 빌렸을 뿐이다 라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 예수와 가룟 유다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룟 유다의 불쾌한 기억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12번째 제자의 자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여전히 똑같다. 저 신천지나 교회나 다른 게 뭐냐?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메시아적 문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야 할 만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걸림돌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 아무 저항 한 번 없이 힘없이 달려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단순히 희생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길가에서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매달아 놓고 처형하는 당시의 사형도구, 아주 비참한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사회에 어떤 협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 당시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 사이에서도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느냐, 그것도 아주 비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해져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가 과연 메시아겠느냐, 우리가 그분을 진짜 메시아로 알고 섬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어주기로 작정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과정이 없다면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도 죄사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보통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라이언홀드 리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으로 오랫동안 예언되어 내려오던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직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시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피할 도리가 없어서 그만 올무에 걸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도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어떤 진보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는 정치운동하다가 혁명운동하다가 기득권 세력들에게 팔리는 바람에 그만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말한 실패 혁명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고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십자가는 불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를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1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중에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많이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명하여 잠잠게 하시기도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기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셨고 여러 이적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이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다, 위대한 분이다, 우리 구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적이야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이적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돌을 오랫동안 쌓은 어떤 승려에게 사주를 보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놀라워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무당들도 병도 고치기도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어떤 영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미혹의 영들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도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였느니라. 부활 사건이 진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 사건 안에서만 이적과 기사가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그리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봤자 하루 지나면 다시 배고플 것인데 이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봤자 좀 있으면 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봤자 또 그도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인데 이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바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었으니 얼마나 더 불쌍해. 두 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전해지는 설화에 의하면 나중에 나사로는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데려다가 죽였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몇 번씩 당했다면 가장 불행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였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난 환자가 많이 환자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고 더 많이 죽어지는 자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것으로만은 끝을 맺었다면 모든 환자를 다 살리셔야 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면 80, 90까지 사시면서 그들 돌보아야 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만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분명히 예수님 같은 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예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쭉 살아오면서 자신들만의 메시아상을 분명히 만들어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온 세계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큰 왕국을 세워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 이 유대인들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온 세계, 온 인류를 품는 메시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과 우리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시겠지, 나를 향한 계획은 이 정도시겠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잠잠하시는가? 정도로만 우리는 그렇게 폄하해버릴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전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그는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이시다. 오직 예수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죽으심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뜨거워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가 체험했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가정에 있거나 예배조차도 힘들어지는 이 시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가 불편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새로운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예수를 찾아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요,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셨던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이 상황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며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해 주심이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예수가 부끄러워지거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도 예수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고난당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종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